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아가서 4장 16절 그리고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은 마지막 절이고요. 5장 1절은 첫 번째 절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림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언제 이 영생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확신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근데요, 참 희한하죠? 제가 26년 동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예,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으셨어요? 하면은, 아유, 얻으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복음 전도자가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얻었고라고 했습니까?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얻었고예요. 근데 나는 왜 영생을 못 얻었지?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영생을 못 얻었지? 예. 이 말씀은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지만 지난주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이 분리라고 한다면 생명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연합에 대해서도 참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합하여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무언가 이제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 자체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과 우리를 이제 연합시켜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현재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제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과 이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누려야 될 이 영생을 얻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이 교제를 누림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이 본문은 술람미와 솔로몬 후에 둘 사이에 있었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곧 주님과 우리들의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본문이 시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제 북풍과 남풍이 나오는데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북풍 그리고 이 남풍은 솔로몬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4장 16절의 화자가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화자가 술람미이기 때문에 술람미가 자신의 그 남편 되어진 솔로몬을 북풍과 남풍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된 솔로몬을 북풍이다 그리고 남풍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풍과 남풍이 동산에 불어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동산은 바로 남편을 초청하고 있는 바로 술람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술람미 자신의 그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오라 이것은 술람미가 자신의 그 남편 된 솔로몬을 사랑의 이 교제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향기를 날리라. 향기를 날리라.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는 교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 만족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생에 대한 교훈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이 술람미가 이제 자신의 그 남편을 이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 이 술람미는 이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성도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들이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술람미가 이제 그 남편인 솔로몬을 이제 교제를 위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과의 교제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면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그 남편과 이제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 남편을 이 교제로 초청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 부부간의 교제에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집도 간혹 있죠. 그죠? 뭐 떨어져서 산다든지 같이 사는데도 전혀 교제가 없이 그냥 이름만 부부인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혼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산다든지 부부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없는 집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또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이 바람 핀다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람 피운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하여튼 뭐 아시잖아요. 바람 피우는 게 뭔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내가 바람을 피움으로 인해서 이 부부간의 교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집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이 부부간의 이 교제가 그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두 부부를 만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과 만족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주님과 교제키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를 누리는 이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쪽이 이제 교제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기쁨이 바로 주님과의 이 교제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대신에 주님이 아닌 세상과 짝하는 성도들은요, 주님도 그 성도들로 인해서 탄식을 하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그 어느 것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예.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이 성도들 중에 세상과 벗되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벗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죄지요? 불륜의 죄. 부부 중에 한쪽이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을 다른 쪽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되는 자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벗삼는 이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무슨 만족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참고를 하겠다고 했죠. 이것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걷는 사람,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 세상과 짝해서 이 세상을 향하는 이 육신과 짝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걷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세상과 짝하는 그 여인들에게 간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연합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정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다시 성도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허허 괜찮아 영원한 속죄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죄 가운데서 마음 놓고 살으라고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짝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런 이제 상태가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 하면요,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결혼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하셨는데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아가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럴 남자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짝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여기 결혼하신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답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데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사라지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주님이 탄식하시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이제 구원 취소야.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나 네 손 놓을 거야. 이렇게 물론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그 길에서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영생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남풍과 북풍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나라는 북반구에 속합니다. 그렇죠?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여기는 남반구죠. 그래서 이 북반구는요 북쪽이 춥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찬바람이에요. 그죠? 남쪽은 적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그 남편을 이제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풍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남편이 차가운 이 북풍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따뜻한 남풍과 같이 다가오실 때가 있는가 하면 차가운 북풍과 같이 다가오실 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고 하는 이런 따뜻한 남풍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자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를 안 하면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징계하지 아니하면요 재고집대로 한다고 했어요.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따뜻한 남풍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차가운 북풍으로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차가운 그런 코치와 같이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잠도 오지 않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여기 찾아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들이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온상 속에서 키운 이런 그 식물들 밖에다 내놓으면 비바람 치면 바로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서 비바람을 이겨낸 이런 그 식물들은 그런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요, 커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에 생긴 그 인내라고 하는 내성으로 커서 닥치는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억울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나 만찬 안 뛰어. 원망하고 이렇게 되죠. 교회에 이제 쓴 뿌리를 막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먹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인내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이제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일들을 위해서도요, 따뜻한 남풍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북풍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인도 사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인도 사과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어땠어요? 인도 사과? 푸석푸석하죠. 주스가 없어요. 네. 우리 이제 네팔하고 인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사과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밤인지 사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 주스가 많은 그 사과를 먹다가 인도 사과를 먹으니까요. 정말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이 밤이에요. 밤. 퍽퍽해. 사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인도가 이제 맞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잘 연단이 되셨어요? 예. 이제 이 차가운 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이 단단해지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스가 이제 생기는데 차가운 바람이 안 불고 따뜻한 바람만 부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도도요, 카시미르 있죠? 카시미르 지역, 히말라야가 가까운 이 카시미르 지역에서 나는 사과는 맛있어요. 또 네팔도 좀솜이라고 하는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이 사과는 정말 단단하고 그리고 신맛도 있고 사과가 신맛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단맛뿐만 아니라 신맛도 약간 있어야 이게 사과 맛이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북풍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북풍으로 다가오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조용히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서 왜 주님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에 뒤에 있는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읽어지는. 그러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알게 돼요. 코로나도 왜 이렇게 3년 반씩이나 이렇게 지나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제의 결과가 동산에서 향기가 나고 그다음에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먹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산인 이 술람미와 북풍과 남풍으로 다가온 이 솔로몬이 교제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고 그리고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먹는
이 향기는 주님과의 교제를 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님과 교제를 했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먼저 이 예를 들고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탈무드 전체는 못 읽었고 그 압축해서 해설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참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자주 접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가죽 가게에 가서 가죽을 안 사고 나와도 그 사람의 몸에 가죽의 쾌쾌한 냄새가 밴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안 사고 나와도 그 사람의 몸에 고소한 참기름의 냄새가 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얼굴빛과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과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얼굴빛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예.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나도 기뻐요.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참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 나도 그냥 기분이 언짢아져요. 왜? 그 사람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교제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의 얼굴이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의 말에서 나옵니다. 말이 아주 짜증스럽고 듣는 사람 피곤하게 하고. 왜 그렇죠?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해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막 피곤하게 하고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주님과 교제 없는 동산에 또 아름다운 그 열매들은요, 주님과 교제하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이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되어질 때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죠. 이런 그 연합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별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면요, 찬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틀림없어요. 왜 우리의 입에서 이 찬양이 사라집니까? 예, 주님과 교제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제하면 기쁘거든요. 마음이 만족하거든요. 주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이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울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제 이 성경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들이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땐 구원받고 어떨 때는 안 받을까요? 물론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이런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아가서 5장 1절은 솔로몬의 교제 누림과 이들의 교제 나눔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냐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화자를 잘못 분별해내면 이 아가서 말씀 자체를 잘못된 말씀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문장에는요, 솔로몬의 그 교제를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솔로몬이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 내 동산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술람미의 육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와의 이 교제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동산인 이 술람미와의 교제를 누림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략과 상제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제의 결과로 얻게 되어진 그 기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향기로움. 그리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 이 교제가 달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남편과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교제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위트하죠.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만족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술람미와의 이 교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주님과의 이 교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만족함이 자리를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만 빼앗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만 변치 않아. 그 다음에 이 문장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이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 누이 나의 뭐라고 돼 있죠? 반려자. 근데 고전에 이제 번역되어진 여기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정혼자라고 돼 있어요. 정혼자. 자,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면 심각한 얘기가, 이 솔로몬, 이 아가서가 이게 뭡니까? 완전히 결혼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이 불륜의 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정혼자면 결혼을 한 사이입니까? 안 한 사이입니까? 안 한 사이죠. 약혼한 사이죠. 그런데 이 4장 1절에서 이 전까지의 그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 이 술람미와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의 경험을 쓴 것입니다. 부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술람미가 아직도 약혼자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네.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 그 아가서 한번 보세요.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가서 5장 1절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정혼자를 my spouse가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이 상대방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배우자. 스파우스는 배우자를 말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정혼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이 한 가지 잘못 번역한 것으로 인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성경에 나오는 훌람미와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가 완전히 불륜 이야기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제도 밖에서 행해진.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요거를요 계속 솔로몬이 이 말을 한 화자가 솔로몬이라고 분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들에게 그 육체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 화자를 잘 분별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아내의 어떤 면을 칭송을 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해미로구나.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만나기까지 그 순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봉한 샘이었다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나를 위해서만 자기의 몸을 이제 개방을 한 것을 인해서 이렇게 기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내 되어진 술람미가 순결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송을 한 이 솔로몬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아내를 취하라고요? 안 되잖아. 그럼 지금 이 부분의 화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나눔을 이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부부간의 이 사랑의 나눔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고 나누는 이 사랑의 나눔을 이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과 교제 여러분 스스로의 그 교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찔림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의 그 사랑 나눔을 격려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교제하시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아멘.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예. 예? 한 10시에 자야 되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면 바빠서 뭐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